1980년도에 이장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아픔을 담은 영화죠. 그 내용을 보면 시골에서 세 친구들이 옵니다. 각자 다르게 왔지만 서울에 와서 만나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주변 변두리에 살면서 할 수 있는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네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시골에서 자라오면서 그네들이 심은 만큼 기르고 가꾼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농촌에서 자랐던 그런 어떤 뚝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왜냐? 한탕주의. 한번 사람을 속인다거나 한탕만 잘 잡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정을 간직하고요, 또 소망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아시는 것처럼 신군사 독재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서울에 봄이 올 줄 알았는데 무산된 거죠. 좌절의 시기죠. 그때 이 영화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제목도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니까 그 영화가 그네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네들에게 또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요, 결국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잘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바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어도 열심히 살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진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서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바람대로 잘 되어지고, 내가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잘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세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잘 되는 바람보다도 더 중요한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그 즈음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이었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가 아니라 심드렁하게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를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아는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때와 시간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게
그게 뭐냐? 오늘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바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바람은 뭘까요?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를 바람같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바람같이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같이 임하고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임재에 관한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선포할 때에 항상 곁들여서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 같은 임재를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실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오시는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내게 임하게 되는 은혜를 기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알아야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입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도전의 내용이 동시에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온 교회와 성도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는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비전,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이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하지요. 이후에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희망적이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내지는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공동체와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공동체는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진 공동체였습니다. 인위적인 모습으로 하나가 이렇게 묶으려고 했던 그런 바벨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로 깊은 사귐이 있는 거죠. 세술에 취하였다. 정말로 각 지역에서 몰려왔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할 때에 그네들이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바벨탑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다 흩어져서 각기 따로 살았지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는 각기 다른 곳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서로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강압적인 제도와 법의 구속력이 없이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상통하고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계급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희망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초대교회를 말할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온 교회에 가득했고 온 성도에게 가득 찼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교회가 병들 때 어떤 모습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권위주의가 강하게 판을 칠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한 사람 내지는 특정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경우는 조직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좌우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들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의 영적인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권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은요, 그 원어에 보면 디나미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처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될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고는요 변화됩니다. 권능을 입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실수가 많죠. 결정적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핍박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주님을 만나서 그 성령의 바람을 체험했을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자기와 같았던 이방인들의 빛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제 기독교 역사가 겨우 140여 년입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마저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참 아픔과 상처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불어왔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바람을 체험했을 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축복과 부요함들은요, 풍요로움들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면 이 작은 나라가 제1의 선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인구도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밑바닥이었지만 회복되어지고 지금의 강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어오던 성령의 바람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이 성령의 바람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는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더니요, 이 데살로니가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능력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무리를 경계하던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This man, 이 사람들이다. 뒤에 보니까 have come here.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도달을 했다. 어떤 사람들이냐?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권능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도달을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과 바람을 통해서 권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이런 개혁이, 이러한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는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순교자적인 삶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시대의 순교자적인 삶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섬김을 실천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도 철저하게 섬김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순교자적인 삶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런 순교자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림의 비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멋진, 아주 풍경이 좋은 이 들판을 딱 그렸을 때에,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요, 이 고개를 쫙 숙이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 가을에 갈대밭이나 저런 푸른 초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이 갈대가, 이 풀들이요, 그 바람의 결을 따라서 이렇게 뉘어졌다가 저렇게 뉘어지죠.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죠.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들, 그때 빳빳하게 그 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맞음으로 그 바람과 같이 흐르면서 그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절로 그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래서 마음이 참 좋아서 늘 주목하게 되고 늘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절기 가운데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